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제 조금 오래된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라는 조직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교회가 막 탄생하던 시기, 마치 교회의 신생아 같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선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분들, 우리가 주로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완전 열공, 완전 집중해서 공부했고요. 또 이 당시의 초기 성도들은 서로 너무 사랑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원래 어떤 조직이 막 시작할 때 이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막 열정도 넘치고 애정도 가득하고 뭐 그렇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가 끝나고 나면 성전에 함께 나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성만찬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물론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이 초창기로 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같은 건물은 없었고요. 아마도 그 교우들 집 중에서 그나마 좀 큰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아주 선진화된 그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죠. 그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걸 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굶는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죠. 이렇게 성도들의 생존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드려진 재산들을 사용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사회주의 개념이죠. 네, 재산의 사적인 소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처럼 그 투자와 뭐 재테크 그리고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경제 체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사회주의를 매우 경계하는 곳에서는 이건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게 하는 교회 규칙을 가진 곳은 우리는 거의 없죠. 차라리 현대사회에서는 좀 건강하지 않은 단체들, 뭐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막 사이비 같은 곳에서 이런 성서 구조를 인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기꾼들이 차라리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성서에 떡하니 명확하게 적혀 있는 이 사적 재산을 포기하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히 이 성서의 내용과 당시의 역사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공동 소유와 공동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 이 당시에는 이런 삶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말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집단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주의와 시오니즘을 결합하여 만든 것인데,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고요, 땅을 국유로 둔 채로 이익과 시설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시대로 가면 그 쿰란이라고 하는 에세네파 같은 데서 이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원래 그 재산이나 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유대교 종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이런 삶의 형태를 했더라도 이게 지금의 우리처럼 막 너무 이상하거나 막 의심스럽거나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는 것은 절대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내어놓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없었고요. 이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건 그 사람들의 지극히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들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또 존경하는 사도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 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오늘날 그 사이비 같은 데서 하는 막 사채까지 빌려가지고 조직의 헌금을 강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도 나라나 민족마다 문화가 달라서 어색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백인들이 많은 좀 역사가 긴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정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교회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 백인 노인분들의 문화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발적인 기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한국 사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에 이렇게 공동소유, 공동생활하는 문화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 재산을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동소유의 형태는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 잠시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초기 교회가 태동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이런 설명을 우리가 사는 사회 혹은 다른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하거나 강요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지 한 두어 달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처형되는 바람에 이 예수 운동의 힘은 많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들었죠. 그렇지만 상황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영을 받은 뒤에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공공장소로 겁없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설교하죠. 그 설교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소리쳐서 가르쳤죠.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예루살렘이 고발하여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예루살렘 시민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고 또 오랜 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한테 하나하나 뭘 잘못한 건지 지적하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지역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성 정체성 같은 걸로 다른 이들을 깔보고 억압하는 사람에게 이 차별주의자라고 말한다고 해봐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되려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기를 드는 경우가 대반이죠.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사람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시민들도 제자들의 설교,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설교가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어 달 전에 열심히 구호를 외쳐서 막 죽여라 죽여라 외쳐서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의 상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뼈아픈 지적,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참혹한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들이 그 뼈아픈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럽죠. 심지어 막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도들이 베푸는 기적이었을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죄인인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오랜 질병도 치료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방탕했던 아들들이 가족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사회에 천대받던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분명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처음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하던 예루살렘,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뿌리의 힘입니다. 심지어요, 재미난 건 이 첫 교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살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재산을 헌납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의 교회의 모습을 심지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한몫했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제자들의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첫 교회의 모임의 모습과 그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 투철한 헌신들이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헌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내 주변의 친구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혐오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사회가 좋아하고 아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회와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이면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시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서로 다른 군대가 마주쳐 싸우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제자이며 훌륭한 시민은 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첫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이죠.